준비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당신 앞에 하나님 언제나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으로 생명을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영혼을 주장하셔서 오늘이 하나님만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8장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 거룩 거룩.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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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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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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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전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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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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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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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이 시간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든 그중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찬송가 뒤에 교동문 57번 같이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0편 말씀입니다. 교동문 57번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참으리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봅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풍년이 있습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일주일 동안 지나면서 우리의 죄악된 부분들이 있다면 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갈 길을 갔습니다. 우리의 길을 주장하였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 있기보다는 내가 나의 삶의 주인으로 나의 삶을 주장하였습니다. 이 시간 당신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주 앞에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당신을 예배하는 자들로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영혼 한 영혼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당신의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는 자들로서 삼아주셨습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높일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어떠한 영혼 어떠한 심령 주님 하나님 아버지 당신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서 주님을 부르는 하나님을 위한 성도들 주님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당신을 높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불러주시되 당신의 그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어요. 하나님 당신으로 우리를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로 당신 앞에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당신의 그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주일을 맞이하여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코로나의 이 시기를 지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이 평온할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그냥 이곳저곳에 편안하게 다닐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얼마나 큰 감사의 제목이었는지 주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의 시기이지만 안전하게 건강하게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또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러 가지 없는 것들을 향하여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베풀어 주시는 것들을 향하여서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주님이 베풀어 주신 모든 것들, 당신이 창조하신 모든 창조의 세계들 볼 때마다 당신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당신의 그 아름다우심을 높이며 노래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눈이 열려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주님과 단절된 그러한 영혼들이 있습니까? 혹시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주님을 하나님 아버지 경험하지 못하며 죄와 벗삼아 살았던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의지하며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당신의 백성, 주님이 부르시는 백성, 당신의 그 놀라운 성도들로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누림이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온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당신 앞에 불러주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나라 가운데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온 민족이 온 나라의 백성들이 주 앞에 회개하며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전국 곳곳에 세우신 당신의 사자 목사들을 주님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 함께 오늘 특별히 예배를 드리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당신의 그 성령의 충만함 있게 하여 주시고 당신의 임재 가운데 예배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광야의 샘교회 성도들도 이렇게 함께 예배합니다. 주님 11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당신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배하게 하여 주셨사오니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사귐이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우리 안에 충만함이 넘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함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귀한 우리 광야의 생교회 지체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님께서 온라인으로 예배한다 할지라도 주님 그 자리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함께 누림이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들어가지 말고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천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찾는 것이 마땅합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찬송가 우리 495장 한 장 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금곡식 거둘 자가 이금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에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뒤로 다니시며 일꾼을 으나 따르는 자 적도다.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에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에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자가 당신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람의 말로 전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며 나누어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한 주간 은혜 안에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랜만에 우리 뵙기도 하고 그래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예, 우리 마스크 다 쓰셨죠? 네, 안녕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정말, 점점 숫자가 늘어나니까 정말 가슴이 뭉클한 것 같습니다. 처음에 저희 사모하고 이렇게 예배 드리고 저희 딸들하고 예배 드리다가 또 우리 장로님 또 이렇게 오시고 성경선생님 오시고 또 이렇게 오늘 또 이렇게 여러 우리 성도님들 같이 오셔갖고 예배 드리니까 너무나도 행복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주님의 날이 가까이 옴을 보면 볼수록 더욱 같이 모여서 예배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히브리서 기자에게 또한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모여서 예배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시대에는 더욱더 어렵죠. 우리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예배드리지 못하였었지만, 그러나 이제 어느 정도 좀 잦아들면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러나 우리가 항상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에 우리 나라를 위하여서,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하여야 됩니다. 지금도 우리 수고하는 우리 여러 의료진들 많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 그분들 위해서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여 주십시오. 또 우리 백신하고 치료제들을 우리 개발하고 있는 여러 사람, 제가 누군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을 위하여서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위하여서도 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손가락들로 사용하세요. 하나님께서 손가락들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들, 그들에게 지혜 주시고 명철 주심으로 말미암아 빨리 치료제도 나오고 빨리 백신도 나와서 우리 따닥따닥 모여서 우리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우리 소원합니다. 정말 그게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르겠어요. 여기다 이렇게 그 빨간색 그 스티커를 붙여놨는데요. 빨간 스티커를 붙이고 나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꼭 차압 들어온 것 같다고. 그거 아닙니다. 그렇죠? 여기에 앉아달라고 우리가 표시를 한 거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표시를 하고 이렇게 조금 떨어져서 앉기는 하지만 붙어서 앉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그렇죠. 그냥 그전에는 이렇게 마음껏 앉고 마스크 안 쓰고 다닌다는 게 얼마나 그게 은혜인지 몰랐었는데, 막상 이렇게 지내보니까 평안하다라는 그 한 가지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10장 우리 말씀을 1절서부터 우리 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보았었는데요. 우리가 마태복음 이 10장의 말씀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러한 말씀이었어요. 지난주 우리가 12명의 그 제자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우리가 보면서 그들이 성경에서 어떠한 특징들이 있었는지, 성격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제자들 같은 경우는 한성가라는 제자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성격이 진짜 한성가라는 제자들도 있고요. 어떤 제자들은 정말 가만히 섬기기에 정말로 그 애쓰는 그러한 제자들도 있죠. 교회에 보면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앞에서 이렇게 나서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자리를 지켜주시는 것만으로도 참으로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한 분들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앞에 나서시는 분도 감사하고 뒤에서 이렇게 같이 함께 해주시는 분도 감사한 거죠. 이렇게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교회가 이루어집니다. 교회가 이루어져요.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만으로도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정말 앉아 계시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자들이 그렇게 틀린 사람들, 다른 사람들, 성격이 정말 여러 성격을 가진 사람들, 세리 마태와 같이 로마의 그러한 세리로서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고, 또 우리 가나나인 시몬과 같이 열심당으로서 그 두 사람 같은 경우는 같이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같이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정치적으로 너무나도 틀리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러한 사람들일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가 되죠. 하나가 됩니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 저는 이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정치적인 색채로 다 많이 갈려져 있고, 또 지역별로 다 나눠져 있고, 남자와 여자로 나누어져 있는 이 시대 속에서 또 요즘에는 남과 북으로 갈라져 갖고, 요즘에 김정은이 여러 가지 뉴스들이 나오는데, 이러한 것들 갈라져 있기 때문에 얼마나 어려운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다른 것이 해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해법인지 믿습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제자들이 하나 되어진 것처럼 이 민족 위에 하나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기를 기도하여 주십시오. 정말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 제자들은 어떠한 제자들이었습니까?
부족하고 연약한 제자들이었었죠. 여러 가지로 많이 배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을 사용하셔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책 한 권 쓰시지 않으셨어요. 마태복음 예수님이 쓰시지 않으셨습니다. 마가복음 예수님이 쓰시지 않았어요. 누가복음 예수님이 쓰시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예수님이 쓰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모든 복음서들을 누가 썼을까요? 제자들이 씁니다. 제자들이. 그리고 그 제자들의 제자들이 씁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을 사용하셔서 예수님이 당신의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 우리 광야의 샘교회도 이렇게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능력 안에 있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마태복음 10장 1절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서 부르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어떠한 사명을 주십니다. 그 사명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그 사명이 무엇이냐면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복음을 전파할 때 그냥 가서 복음을 전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오늘 그 10장 우리 5절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어떻게 복음을 전파할지,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 당신의 그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지 지침을 주십니다. 지침을 주세요. 우리가 이 말씀, 그 12명의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으로서 여러분들이 모두 받아들이시고 믿음으로 수납하시길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렇다면 오늘 말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그 지침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한 가지의 지침을 우리가 먼저 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대리자요, 또한 대표자요, 대사라는 그러한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 예수님의 제자의 중요한 정체성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을 무엇으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었냐면 예수님이 부르셨다는 겁니다. 부르셨다는 것.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서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돼요. 부르심을 받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가장 중요한 특징이에요. 예수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들에게, 아무리 착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그 복음을 가지고 가서 믿으십시오. 예배에 참석하세요. 11조를 드려야 됩니다. 교회에서 봉사를 해야 됩니다. 아무리 말을 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그냥 네 그렇게 하죠 하고 받아들이고 금방 이렇게 교회 나오시던가요? 물론 그런 분들도 계시긴 합니다. 그러나 열의 아홉, 열의 열은 받아들이질 못하세요. 왜 그럴까요? 부르심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부르심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마스크 쓰고 나서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렇죠. 마스크 쓰고 나서 찬양하라는데 제가 마스크 쓰고 나서 한번 찬양을 그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해보게 되면 너무 힘들어요. 제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여기 오셔갖고 이 자리에서 이 마스크를 쓰면서 찬송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건 아닙니다. 가장 근본적인 것은 예수님이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도 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12명의 제자를 예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그들은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그 부르신 제자들을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보낼 때에도 가장 중요한
본질이 하나 있는데, 정체성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파송받은 제자들을 예수님이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 말장난 같죠, 여러분들? 근데 이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5절 우리 가장 앞부분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보내시며. 제자로서 파송되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본질도 바로 예수님이 보내셨다라는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보내셔야 돼요. 보내셔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내보내시며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원어적으로 헬라어로 보게 되면 아포스텔로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보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거 뭐 헬라어를 기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보내다라는 의미고 파송하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와 동일한 그러한 단어, 유사한 단어가 여기서부터 파생된 단어가 오늘 10장 말씀에 보게 되면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게 2절 말씀에서 나와요. 2절 말씀에서. 우리 2절 말씀 보게 되면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하고 나서 이름들이 쭉 나오죠. 여기서 보내셨다라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찾아보십시오. 뭐겠습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뭐처럼 보이세요? 베드로인가요? 시몬인가요? 이름들인가요? 사도라는 단어가 바로 보내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12 사도라는 이 단어가 아포스톨로스라는 그러한 단어인데 이게 아까 보내다라는 그 아포스텔로라는 그러한 단어에서 나온 그 명사가 바로 사도라는 의미입니다. 아포스톨로스. 예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이 바로 사도입니다. 사도예요. 사도라고 하는 그 의미가 신학적으로 따져 들어가게 되면 여러 가지 의미를 우리가 해석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그 의미는 바로 예수님이 보내신 사람.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도입니다. 예수님이 부르신 자들이 누구예요? 제자이고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내보내시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장난이 아니고요.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왜 12 사도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교회를 그 사도와 선지자의 말씀에 세우겠다라고 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요즘에 이단과 같은 그러한 많은 사람들, 나오는 사람들 중에 어떠한 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냐 하면 그 신사도 운동이라고 하는 그러한 운동이 있어요. 신사도 운동이라는 그 운동이 있는데 거기서 주장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닙니다. 나도 사도다라고 주장을 해요. 나도 사도다라고 주장을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사도다라고 하면서 뭘 하냐 하면 예언을 한다라고 하면서 이 강단에서 막 오늘은 하나님께서 누구의 병을 고치실 것입니다. 딱 막 선언하고서 병 고쳐진 사람 일어나 보십시오. 그럼 거기서 딱 일어나요. 그러고 나서 제가 사도래 갖고 이러한 일들을 행한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사도라고 주장을 해요. 그리고 오늘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러한 일들, 이러한 것들을 나에게 말씀을 주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러한 말씀 가지신 분들 이렇게 행하십시오 하면서 사도적인 권위로서 행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심지어는 이 강단 앞에서 어떤 일도 행하냐면 막 동물 울음소리도 내고요. 막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라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전혀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되죠. 근데 막상 그 자리 가서 한번 앉아 계셔 보십시오. 막 앞에서 장풍 같은 것도 쏘기도 하고요. 그러면 막 넘어갑니다. 막 정말 거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실제로 다 그 자리에 가서 막 보게 되면 실제로 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사도라고 합니다. 근데 그들은 결코 사도가 될 수 없습니다. 왜 될 수가 없을까요?
예수님께서 보내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코 사도가 될 수 없어요.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이와 유사한 그러한 주장들을 하는 한국 목사님들도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러한 소리에 넘어가지 말라라는 겁니다. 내가 사도다?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보내신 사람들, 보내신 사람들만 바로 사도입니다. 사도의 권위는 나로부터 나오지 않아요. 누구로부터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와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 12제자를 내보내신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꼭 12제자에게만 주시는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복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그 정체성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다는 겁니다.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가지고 우리를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보내셨다는 겁니다. 특별하게 사도와 같은 그러한 권위는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도 복음을 가지고 그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보내신다라고 하는 이 말 안에는 중요한 것을 함의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의미를 함의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제자를 파송하실 때의 가장 중요한 지침입니다. 지침이자 기본이에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대리인 대표자라는 겁니다. 대리인 대표자라는 것이에요.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겁니다. 대사. 우리가 앞에 우리 마태복음 우리 10장 말씀을 보게 되면 9장 말씀 앞에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우리 9장 37절과 3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면서 그 부르신 자들이 누구였어요? 제자들이었고 실제로 다 추수하러 내보내는 사람들을 세우신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그 복음을 가지고 대리인으로서 추수꾼으로서 대사로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명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러한 대리인으로 대표로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만약 예수님의 대사로서 우리가 그 나간다라고 생각하지 않게 되면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닮은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대사를 이렇게 다른 나라에 이렇게 파견을 할 때 그 대사는 누구의 대표로 나가는 겁니까? 네. 나라의 대표로 나가죠. 나라의 대표로 나가요. 근데 그 대사가 나가고 전에 우리가 그 뉴스에서 한번 봤었는데 어떠한 대사가 외국에서 그 안 좋은 일을 벌였다. 그러면 그 대사만 그 외국에서 욕을 먹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그 욕을 먹게 되는 거죠. 우리들도 동일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대표요, 대사가 된다라는 것, 대사라가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얼굴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 예수님의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대표로서, 대사로서 그 의식을 가지고 살지 않고 마음껏 산다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아유, 저 사람 얼굴 저렇게 반질반질 하더니만 저 사람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었어? 이렇게 하면 우리 복음 전하는 것 거기서 바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의 대사, 대리인으로 나간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내보내신다 그 의미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의 그 대표로서 그 삶을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만약 함부로 살잖아요. 그러면 우리만 욕먹지 않습니다. 우리만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가려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하여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다라고 할 때 나 그냥 가갖고 이 복음만 전하면 되지, 예수님 믿으세요, 뭐뭐 하세요, 이런 경우들 우리 많아요. 막 그 예수님 복음 전한다라고 막 전도하러 나갔다가 막 음료수 마시고 막 피고 막 그 목이 말라서 막 마시고 그랬는데 딱 마시고 나서 꾸룩 꾸긴 다음에 탁 던진다라고 해보십시오. 그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저런 애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의 대사로서 우리를 내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은, 제자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우리 고린도 후서 2장의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얼굴로서 살아가는 우리들,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향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한 향기를 풍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입으로는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고 복음을 전파한다라고 하지만 만약 우리의 주변에 썩은 내가 진동한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올바른 그러한 향기를 내는 사람이 아니죠. 우리 그 16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누가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니 내가 이 일을 감당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이 일을 하도록 예수님께서 우리를 내보내신 겁니다. 우리를 제자로서 부르시고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도록 내보내신 거예요. 또 우리 고린도후서 우리 3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향기로서뿐만 아니라 우리를 또한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우리 3장 3절 말씀 우리 또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편지, 그 복음이 만방에 드러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내보내시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로, 얼굴로, 대사로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향기를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 얼굴로, 대사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이 복음을 누구에게 전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5절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누구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여 주고 계세요. 근데 이 5절 말씀,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좀 갸우뚱합니다. 갸우뚱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라고 내보내시는데 어디로 가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또한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들어가지 말고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십니까?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만 보게 되면 예수님이 누구에게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전하는 겁니다. 이방인에게는 지금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까? 전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마리아인 같은 경우는 반은 이스라엘 사람이고 반은 그 이방인입니다. 이 사람들도 안 돼요. 반만 이스라엘 사람이어도 안 됩니다. 완전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전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종을 고치실 때 그 종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에요. 또 예수님께서 가다라 지방에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시는데 그 귀신 들린 사람도 거의 100% 이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방인에게 전하셨는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들어가지 말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만약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문자 그대로 한다면 우리는 지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비행기 타고 이스라엘 가야 돼요. 근데 말이 안 되죠. 우리가 이방인인데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가서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 그러면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에 지도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이 앞에 지도를 보는 게 중요해요. 그 지도를 보게 되면 제가 여기 지도가 있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빨간 길이 요 지중해에서 요 빨간 길 밑으로 다 있는 길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길이냐 하면 해변길입니다. 해변길이에요. 해변길입니다. 보이시나요? 뒤에 보이세요? 네, 여기 있습니다. 여기가 해변길입니다. 이 빨간 길이 해변길입니다. 이게 바로 어디를 지나냐면 쭉 올라가다 보면 갈릴리 지방을 지나가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이 단 쪽으로 올라간 다음에 여기 아람 쪽으로 이렇게 쭉 올라갑니다. 이게 바로 이방으로 통하는 그러한 길입니다. 근데 이 이방인의 길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북쪽의 경계가 바로 이곳이라는 겁니다. 이거 북쪽의 경계로서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이 해변길이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그리고 이 사마리아 땅은 어디냐 하면 해변길 바로 위에 보면 여기가 사마리아 땅이에요. 사마리아 땅입니다. 여기가 사마리아 땅입니다. 여기 제가 아까 지도를 나눠 드리려고 말았었는데 요 사마리아 땅이 여기 있는데 여기를 뭘로다가 막고 있냐면 여기 이렇게 갈멜산으로 해갖고 이렇게 산맥이 산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해변길에서 사마리아 땅까지의 이 지역을 지금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 지역이 어딜까요?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예수님께서도 지금 우리가 9장 이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디에서 복음을 전하시냐 하면 이 갈릴리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갈릴리 지역에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지 말라라는 그 의미가 아니라 지금 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것은 단기적으로 지금 파송하시는 겁니다. 단기적으로 파송하시는 거예요. 이 단기적으로 파송하시면서 모든 곳에 가서 다 흩어져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갈릴리 지역에 집중하여서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이 갈릴리 지역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라는 겁니다. 이 의미는 결국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멀리 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부터 전하라는 것일까요? 바로 내 주변서부터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내 주변서부터 전하라는 것이에요. 지금 이 12명의 제자들 대부분이 다 이 갈릴리 지역 출신들입니다. 갈릴리 지역 출신들이라는 것은 이들이 가면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일까요? 아는 사람들이에요. 안면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렇게 다녔다면 많은 사람들이 알아봐요. 그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전하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복음 전파, 선교, 전도하면 우리가 멀리 가서 전하는 것들에 너무 익숙한 그러한 시대가 되었죠. 요즘에 아웃리치 해갖고 해외에 나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또 여러 나라에 가서 멀리 있는 곳에 가서 전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도 그렇게 나가기도 하고 선교단체에서도 아웃리치 단기 선교로 이곳저곳에 해외 선교지에 가서 전도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필요한 거 당연히 행해야 됩니다. 물론 먼 지역에서 선교를 하고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빨리 그렇게 한번 갔으면 좋겠습니다. 단기 선교 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 지역에 가서.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복음의 전파의 시작은 바로 내 주변부터라는 겁니다. 내 주변부터. 우리가 사도행전 우리 1장 우리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시죠. 우리 사도행전 우리 1장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파송하시면서 복음을 어디로다 전하라고 말씀하시냐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세요. 처음에 어디서부터 복음이 시작되는 겁니까? 예루살렘. 그 복음을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예루살렘서부터 어디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겁니까? 땅끝이에요. 그런데 이 땅끝이라고 하면 지구가 둥글다라고 하면 땅끝까지 한번 이렇게 쭉 가서 오게 되면 어디 가겠습니까? 또다시 우리가 있는 곳에 또 오는 겁니다. 또 오는 것이에요. 우리가 있는 그곳으로부터 시작해서 점점 영역을 넓혀가지만 다시 우리는 어디에 서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있는 그곳에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멀리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어렵다라고 생각하지만 근데 사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욱더 어렵습니다. 왜 어려울까요? 나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친구들에게 가갖고 복음을 전할 때, 직장 동료에 가갖고 복음을 전할 때, 가족에게 가갖고 복음을 전할 때, 더 어렵고 더 힘들고 더 헌신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편지로 살아내야지만 그 복음이 전파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없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고 싶으십니까? 많은 아는 사람들에게, 그 많은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파하기 전에 먼저 누구에게 전파해야 될까요? 아는 사람들에게 전파하십시오. 그곳에서 살아내세요. 이게 되지 않게 되면 많은 사람들에게 아무리 복음을 전파해도요, 내 주변이 변하지 않게 되면 사실은 우리도 힘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 우리 귀한 우리 광야의 샘 교회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우리 주변에 많은 우리 가까운 가족과 또한 친구와 우리 직장 동료들에게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많이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말씀하세요. 이것을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우리 주변에 먼저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오늘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누구냐? 예수님이 내보내신 자들이다. 누구에게 가서 전해야 되느냐? 우리 주변에 먼저 사람들에게 전해라. 그것을 우리의 대상을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해 주시냐면 전달해야 될, 전파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에서 그 다음에 알려주십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제자들이 전파해야 될 중심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거. 이런 분들이 있으세요. 나는 말씀을 잘 몰라갖고요. 어떻게 전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다른 것들을 전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께서도 이 복음 전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우리 가장 처음에 전하셨던 그 복음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말씀하세요.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 예수님이 전하신 것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우리 4장 23절 말씀에서도 그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 회당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천국이 가까웠음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또 앞에 우리 마태복음 우리 오늘 말씀, 우리 마태복음 우리 9장 우리 10장 말씀 보고 있는데, 앞에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또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예수님도 무엇을 전하셨던 겁니까? 천국을 전하신 겁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복음 전파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바로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겁니다. 통치하신다라는 거예요. 통치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로 오셨다라는 것은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왕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무엇을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왕으로 오셨다는 것은 통치하러 오셨어요. 예수님의 그 영역에, 예수님의 그 나라에 다스리기 위하여서 오셨습니다. 이게 바로 천국입니다. 그리스도가 무엇으로 다스리십니까? 천국 복음의 말씀으로 다스리시죠. 그 천국 복음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장 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린 양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자신을 하나님께 제사장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얻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천국 백성입니다. 천국 백성이에요. 이 천국 백성이 됐다라는 것은 그 다음에 나타나는 그 삶의 모습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그 말씀에 예수님께 굴복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통치하세요. 예수님이 통치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회개했다라는 것은 예수님께 통치를 받고 있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께 통치받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그 주권에 굴복하지 않고 순종함이 없다라고 하면 세상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보지 못할 겁니다. 우리가 또한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그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 스스로도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천국을 누리는 사람들이 가서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왔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앞에 굴복되며 믿으며 살아가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들을 우리가 보여줘야 됩니다. 보여주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행해야 될 때, 예수님 믿으십시오라고 그렇게 말할 때에 정말로 그 복음 전파에 힘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힘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또 그 뒤에 말씀, 우리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제자들에게 또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귀신을 쫓아내라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실 때 행하셨던 그러한 이적들입니다. 실제로 행하셨던 그러한 이적이죠. 우리 앞에 말씀, 우리 8장서부터 9장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죽었던 회당장의 그러한 딸을 살리는 말씀이 나오죠.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또 우리 마태복음 우리 8장 말씀에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가장 먼저 그 행하셨던 이적이 무엇인지 기억하세요? 나병한 자를 고치는 겁니다.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이러한 이적들을 누구에게 명령하신 겁니까? 제자들에게 가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라고 합니다. 행하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행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도 누가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거고요.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누가 행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행하셨어요. 당연히 예수님이 내보내시는 자가 이것을 행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행하는 것도 동일하게 그것을 행하는 겁니다. 동일하게 행하는 것이에요. 동일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하지? 라는 그러한 그 궁금증을 가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복음이 첨예하게 전하여지는 데에는 이러한 기적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었지만 그 80년대 저희 아버님 그 강원도에 이렇게 그 교회 이렇게 건축하시려고 그러는데 정말 어떤 일이 있었었냐면 다 죽어갖고 사람들이 다 와갖고요. 진짜 상여 준비하고 동네 사람들 다 왔는데 이제 장례 마지막 이제 임종 예배 드린다 그래갖고 가셨었는데 정말 거기에서 기도하셨는데 일어난 거예요. 그래갖고 거기에 교회가 개척이 그 교회가 건물이 섰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복음이 전하여지는 정말로 가장 복음이 전하여지는 이 격전지에 가면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십니다. 이러한 이적들이 지금도 일어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적과 기적보다도 더욱더 중요한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육체적으로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가 깨끗하게 되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죽은 영혼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천국 복음을 누구에게 전해야 되느냐?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 낙심한 심령들, 소망이 없어서 포기한 영혼들에게 이 복음으로 살려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요즘에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이 앞에서 이 담배 피시는 분들이 있어요. 담배 피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처음에는 그 담배 피시는 분들을 보고 어떻게 교회 앞에 와서 이렇게 담배를 피지 하면서 막 마음속에 막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곰곰이 교회에 앉아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서 교회에 앉아서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저 사람들이 왜 담배를 필까? 왜 담배를 필까? 제 마음속에서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담배를 피면서 이 마음속에 있는 그 답답함들과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왔구나라는 그 생각이 드니까 저 사람들에게 정말 복음이 필요하구나라는 그 생각이 제 머릿속에 확 오더라고요. 그래서 멀리 갈 필요도 없더라고요. 전도하는데 여기 앞에 있으면 사람들이 막 담배 피러 옵니다. 그러면 제가 가갖고 비타 500 같은 거 하나 딱 주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하고 제가 이렇게 전해주는데 좀 안타까운 게 요즘에는 제가 그걸 계속 주니까 잘 오질 않아요. 잘 오질 않아요. 그게 좀 너무 안타까운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 믿지 못하여서 답답한 사람들, 소망이 없는 사람들, 얼마나 답답하면 담배를 피고 죽는다라고 하는데도 그것을 붙잡고 있겠습니까? 복음으로 살리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우리가 복음 안에 통치되어지고 있지 않은데 어떻게 우리가 복음으로 살리겠습니까? 먼저 우리가 복음 안에 붙잡혀 계십시오. 그리고 그 영혼들을 향하여서 죽은 영혼들을 향하여서 안타까운 마음들을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예수님 믿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듣는 이 복음을 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 가운데 하나죠.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내가 이 정도 전해갖고 저 사람이 믿을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판단하지 마십시오. 복음의 능력은 누구로부터 오는 겁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옵니다. 예수님이 내보내신다는 것은 복음의 능력을 주시겠다라는 게 그 안에 담보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부족한 말을 통하여서 전한다 할지라도 그 우리의 전하는 그 말을 통하여서 그 복음을 통하여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복음에 능력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우리도 이렇게 말씀으로 수술받는 것이며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을 통하여서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복음에. 우리에게 능력이 있지 않아요.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말씀에서도 계속 말씀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되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 하나님이 부른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약한 제자들을 택하셨어요. 저는 그래서 제자들을 택하신 게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릅니다. 이 앞에 제자들 보게 되면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이지만 그들을 통하여서 약한 자들을 택하사 강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시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나가야 될까요?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고.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세요. 아유, 나는 잘 복음을 몰라서 어떻게 전도를 해요.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너무 많이 알아갖고 그 앞에 가갖고 너무 말을 많이 해요. 너무 말을 많이 해요. 그런데 저는 이 두 가지 다 믿음이 없어서 행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은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와요. 잘 준비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는 거저 받았기 때문에 거저 주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거저 받아서 우리가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은 죽고 사는 문제예요. 정말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어떤 분들, 우리 교회에 나오신 분들도 그러신 분들이 계시죠. 정말 죽고 사는 문제 가운데 그 복음 때문에 변하게 됩니다. 변하게 되어져요.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거저 받았다라 해갖고 가치 없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복음이 능력입니다. 우리를 그러시기 위해서 부르시고 우리를 내보내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예배 끝나고 나서서 어디 가실 건가요? 네, 각자 집에 가실 거죠? 네, 각자 집에 다 가실 겁니다. 또 내일은 직장에 출근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머리하러 미용실 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뭐 편의점 같은 데 가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뭐 먹으러 사러 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시는 분들입니다. 이 교회의 발걸음, 나간다라는 것은 그냥 집에 간다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파송받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서 잃어버린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나는 말을 못해요. 말 못하는 모세를 통하여서 애굽을 무너뜨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십니다. 약한 자들을 통하여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그게 바로 제자이며 성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감당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 시대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예배 끝나고 그냥 집에 가는 게 아니고요. 파송받는 것임을 분명히 하시고 잃어버린 양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주님의 사명 감당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늘 말씀 우리 기억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기로 합니다. 한 절 한 절 제가 굉장히 지루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한 절 한 절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그냥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12제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나에게 주셨습니다. 나를 파송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자 되어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편지로 나를 보고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그러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십시오. 또 저를 위해서도 기도를 해주세요. 우리 정말 우리 교회가 이 광교에서 주님의 놀라운 일들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저희들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당신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당신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가게 하십니다. 그 가게 하신 그곳에서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예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당신의 얼굴이며 또한 대표로 대리인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가 회복된 자들로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자들로서 감당합니다. 우리가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이 복음을 드러내는 것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로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다시 우리는 파송받습니다. 예배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곳에서 예배 드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제자로 파송받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거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당신의 그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집안에 많이 있지만 그러나 한 명이라도 만나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 가족에게라도 당신의 그 복음 잘 전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부르셨던 그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또한 파송하시는 그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내보내시는 것은 예수님의 대리인으로 대표자로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파송하시는 것이오니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우리를 볼 때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음의 비밀들이 또한 증거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부끄러운 삶을 살게 되면 복음이 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막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파송하여 주시오니 그 사명 일주일 동안 잘 감당하게 하시고 아니 우리의 평생의 그러한 삶 동안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거저받은 것들 가치 없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소중한 그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살고 죽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복음 부끄러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전파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로서 우리를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같이 우리 찬송가 우리 500장 우리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권여정 선동님께서 오늘 좀 헌금 해주세요. 우리의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그누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너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보아라 저 형제 빠져간다 이구조선 타고서 속히 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너 어서 생명줄 던지어라 저 형제 지쳐서 허덕인다 지험과 근심에 거센 풍파 저 형제를 휩쓸어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위험한 풍파가 곧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너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당신의 복음의 통로로 삼아 주셨사오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그 복음, 제자들을 통하여 또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부탁하시오니 이 복음을 소중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고 이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귀한 자들로 우리를 삼아 주시옵소서. 생명줄 놓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당신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줄 던지는 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나와 구원받는 일들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하여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님들 또한 세상 속에서 당신의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나아올 때 이렇게 귀한 헌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행하는 그 모든 곳들 속에서 당신이 지혜롭게 행하게 하여 주시고 만나는 그러한 모든 사람들마다 당신의 아름다운 영광을 드러내며 지혜롭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 그 은혜 있게 하여 주시고 행하는 그러한 일들마다 주님의 축복의 그러한 양식이 축복의 많은 것들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곳에서 당신의 놀라운 사명들, 복음 전하는 사명들도 감당할 수 있도록 또한 은혜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 안에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뵙게 되니까 너무나도 반갑고 너무나도 즐겁습니다. 우리 악수는 요즘에 안 된다 그러니까 요즘에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도 합니다. 이따가 우리 같이 어떻게 지내셨는지 같이 얼굴 우리 조금 보면서 우리 이야기하고 우리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린 것 같이 오늘 따로 뭐 식사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진정될 때까지는 당분간은 좀 식사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송경수 성도님, 우리 세례 교육 우리 받고 계시는데요. 오늘 뭐 정확하게 일정을 정해야 되겠지만 5월 중에 저희가 세례식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참 감사한 것은 우리가 교회가 개척되고 나서 부활절하고 추수감사주일 때 우리가 세례를 행한다라고 했었는데 항상 학습을 받고 세례를 받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빨리 전도해 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다음번에 우리 우리 학습 받으시고 세례 받으실 분들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빨리 전도해야 됩니다. 우리 여기서 끊어지면 안 됩니다. 좋은 이 전통입니다. 이거는 너무나 전통이니까요.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 귀하게 여겨야지 우리가 또 전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가치 있는 것을 주신 것입니다. 너무나도 소중한 것을 주셨습니다. 그 복음 우리 잘 전해주시고요. 우리 세례 받으신 우리 송경선우님 우리 위하여서 우리 기도해 주십시오. 이 세례 받으실 때 은혜가 큰 만큼 시험도 큽니다. 항상 그래요. 은혜가 큰 만큼 시험도 크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도 우리 기도해 주시고 우리 여러 가지로 이 세례를 위하여서 우리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예배가 끝나고 나서 우리 운영회의를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5월달에 세례식도 있고 또 이제 뒤에 보면 나오겠습니다. 설립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는데요. 설립 예배 어떻게 드려야 될지 그런 것들도 우리 잠깐 우리 계획 세우고 날짜 같은 것들도 우리가 좀 정하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것들 위해서 해야 되니까 우리 운영위원님들 우리 좀 남으셔서 우리 같이 운영회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 말까지 인터넷 성경 필사를 가피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4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미 다 마무리하신 분들도 있으세요. 다 마무리하셔갖고 끝나신 분들도 있고요. 마지막에 그 피치를 내시는 그러한 분도 계십니다. 우리 마지막까지 우리 잘 해주시고요. 요거 잘 끝나고 제가 이 교회에서 상품을 따로 하진 않으려고 그랬었는데 어떠한 분이 헌금을 해주셨어요. 상품을 해달라고. 그래갖고 다음 주에 우리 다 마치신 분들 혹시라도 사복음서 개인적으로 다 읽으신 분들은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되면 읽으신 분들 아니면 쓰신 분들 말씀해 주시면 상품 우리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4일 남았으니까 4일 동안 다 끝마치실 수 있는 분들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불가능하진 않더라고요. 우리 봄노에 우리 교회 설립 우리 진행 중이고 우리 뒤에 보면 세례 교인 이상 우리 사인을 우리 해야 됩니다. 설립할 때 이게 필요한 것이니까요. 나아가시면서 우리 거기다가 사인하고 좀 그런 것들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우리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우리 1절과 4절 부르고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 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또한 예수님께서 보내심으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 복음을 자랑하고자 하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들 우리 머리 위에와 또한 그 가정 위에와
또한 그 직장과 일터위에와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지만 이 자리를 사모하는 모든 우리 광야의 샘교회 영혼들에게 또한 앞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실 모든 영혼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